저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런 패턴,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단어들이 목사되고도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에도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삶을 이렇게 분석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정한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법칙 같은 거, 원리 원칙 같은 거를 제 삶에서 발견됐고, 이것을 이제 다른 성도분들 또 저와 같이 있고 저한테 은혜 받으신 분들의 삶을 또 상담해 보면 이게 저만의 어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성도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자신의 어떤 인생, 자신의 삶을 또 돌이켜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패턴, 또 하나님의 이 패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걸 잘 분별하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흘러가신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걸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과 삶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은 그 성도를 향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 다음, 나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패턴은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속에 만드시고 또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사람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간표라는 이 말이 일반적인 어떤 국어사전의 뜻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정의를 좀 바로 알아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할 일 따위를 적어 놓는 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따위가 떠나고 도착하는 시간을 적어 놓은 표, 이게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시간표라는 단어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 종류의 해주신 일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시간대별로 만들어 놓은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시간표라는 건 결국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해 주실 일,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학교 수업을 보면 이렇게 매월, 분기, 학년마다 그 학교 수험표가 달라지죠. 수험표가 달라지는데, 수험표가 달라진다는 거, 또 학년 위로 또 올라가서 어떤 수험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 수험표대로 그 학과에 맞는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준비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거를 공부해야 될 또 학생의 어떤 몫이 따로 있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선생님을 가르치는 일, 학생은 또 배우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일이 동시에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는 첫 번째 의미로서는 이런 하나님이 해주실 그 시간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 그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또 해야 할 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시간대로 포함되어 있는 그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선생님은 학생을 돕고 학생은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력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해서 이제 그 수험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그냥 시간표를 주고 니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만드시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때 때마다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뭘 해야 될지와 또 그거를 해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런 시간과 끝을 잘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간표라는 거죠. 기차 시간이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시작을 하고 언제 그 끝을 내야 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믿는 자 삶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의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건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난 사람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의 시간표와 B라는 사람과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걸 종합해서 고려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표대로 가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갔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 사람한테 빠를 수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빠르다 늦다라는 이 어떤 개념은 상대성으로 느리고 빠르다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의 특징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각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을 기준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상의 삶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를 만들지,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어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패턴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하고 상의가 돼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기 전부터 인도하셨다가 어느 날 구원받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받는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패턴이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그분의 주권이에요. 우리하고 상의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어떤 시간표나 패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패턴이나 시간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게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목적으로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행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패턴과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를 아는 것, 우리가 지난주 계속 얘기한 하나님 패턴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단지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이것만큼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구원받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그러면 구원받은다면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태중에 너 복중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어떤 시간표대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의 삶도 그분이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는지 신앙을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안 풀려나가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인가 이런 회의감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이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중요한 공식과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런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거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마땅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방해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시간표는 아주 단순하죠. 세 등분으로 나누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40년으로 3등분을 나누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으로 나누고 40년 끝에는 또 소멸과 시작이라는 이런 어떤 원리 원칙으로 그 모세의 인생이 만들어졌는데, 모세가 그걸 알고 갔습니까? 알고 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살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30년 사시고 3년 공생에 사시고 30년 동안 어떤 인간 마리아의 아들로 한 가장으로서 사시다가 3년 공생, 이게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또 그렇게 사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표를 보면은 그냥 뭐 아무도 원칙도 없고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그만한 시간표대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거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이 축복스러운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입장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우리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앙이 처음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식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볼 때 비로소 업그레이드된 신앙과 존재와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시간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분이 정해놓으셨다, 그거예요. 나를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나한테 공지사항처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할 일이 있어서 시스기야 왕처럼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어떤 사람이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변동사항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 입장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바꿔놓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시간표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내 시간표에 맞춰주세요. 내가 지금요 올해 장가 갈 거니까 올해 지금 그 사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그 좋은 때, 정확한 때에 되어질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얘기하겠지만 조급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0세에 뭔가를 하게 하는데 자기가 20 몇 살에 그걸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앞당겨서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서 운명론자처럼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알아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자기 삶을 또 분석해보고 하나님 패턴을 알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 그 시간표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요 시간에 넌 이렇게 뭘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도 알게 돼서 그거를 할 때에 그냥 하도록 명령만 하시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에 좀 뭔가를 기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부담을 갖고 기도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의 의욕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전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시간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도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간대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도우심, 기도에 대한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 오는 현상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거기서 여호와 이르를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시에 하지 않고 12시에 한다고 친다면 이 사람은 2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죠. 2시간이 지금 늦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시에 준비된 하나님의 것들이 없어요. 12시에 가서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힘이 더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 시간에 딱 흘러가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전도 열심히 할 때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길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후에 그분이 구원받고 죽은 것을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그 영혼을 그 길에서 그 시간에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길거리에 나서 전도를 안 했으면 그분은 구원받지 않고 죽을 확률은 100%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제가 기도나 전도,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다 체크를 해본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딴 시간에 전도하면 준비된 영혼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전도하면 거기에 전도의 수고가 있는데 길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집문을 두드릴 때 거기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이런 식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간대에서는 그게 경험이 안 돼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시간표 안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도움이 오는데 엉뚱한 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묵상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저는 지금 그걸 몇십 년 지키고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책을 쓰고 그 시간에 영감,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창조적인 작업을 그때 다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시간대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있지만 그 시간대가 나한테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대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게 시간표대로가 각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제가 숙제처럼 내어드린다면 가서 그거를 은혜가 올 때와 안 올 때, 힘 안 들이고 할 때, 힘들 때를 구분해 보라고요. 근데 같은 일을 해도 힘 안 들이고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을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일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게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와 시간 아닌 데서 하는 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그 시간표대로 도우시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도우신다는 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 시간에 그 시간표대로 할 때에 도우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간대 하면 그만큼 강도 있게 그분의 도우심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칠 때에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가 다니는 그 한 번의 그물을 던져서 왕창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보게 되는데 그거는요, 그물질을 많이 던졌다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가 있고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던져서 크게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게 꼭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비슷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패턴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알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르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100%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이미 다 수험표가 다 나오죠. 뭐 1학기 시간 수업하는 그 시간표가 다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간표는 우리가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있는 게 있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만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연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주님 바깥으로 산다든가 불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주시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근데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몰라도 지나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때마다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시간표대로 산 자의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뒤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 사건, 사람, 축복 이런 걸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흘러가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데서 열심히 있어야지 하나님 시간표 모르고 자기만의 열심 가지고 살아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왜? 믿는 자가 만약에 열심 가지고 사는 걸로 잘 사는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면서 거기서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이끄시지도 않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은 그 열심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만 어떤 그 충분한 결과를 갖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믿는 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속성은 상대적이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 비교해서 우리의 하나님 시간표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죠.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사람만의 고유의 하나님의 시간표지, 다른 사람 시간표와 같게 만들거나 다른 시간표를 다른 사람의 시간표 그거를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자기가 이제 원치 않는 곳에 띠띠우고 팔을 벌린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저자는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 주님이 끝에 이런 말씀했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같은 제자면서 아주 친밀하고 주님과 막하막한 그런 사이, 어떤 주님의 관계에서 1등, 2등 뭐 이런 사이에 두 제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여기를 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찍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를 오래 놔둔들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거예요. 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자존감을 갖고 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면,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갖게 되면 자꾸 주변 사람과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열등감을 갖고 옆 사람을 복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 통념상 지금은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32세, 33세, 여자가 31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 통념상 그렇다고 친다면 내가 꼭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혼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찍 결혼하고 어떤 사람이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럼 일찍 결혼한 사람이 잘한 거고 늦게 결혼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사회의 통념에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통념을 쫓아가는, 풍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우자를 30세에 주시면 30세 결혼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어거지로 아니면 사회의 통념상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원칙이나 시간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그럴수록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다.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 때문에 누구를 복사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닮아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내가 만약에 나의 시간표로 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그분께 물어야지. 그분이 나의 시간표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옆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서 옆 사람이 뭘 알아요, 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 성공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다가 진짜 인생 잘못되는 거죠. 이상한 데로 굴러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답게 나다운 가운데에 하나님 패턴 있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이나 옆 사람을 자꾸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기본적인 속성은 하나님 시간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차별을 두시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좋은 어떤 패턴과 시간표를 주시고, 이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은 또 시간표가 형편없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거나 빠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거나 빠르다는 것은 내가 옆 사람과 세상 통념으로 비교해 보니까 늦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늦거나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다만 늦거나 빠른 건 자기 느낌일 뿐이고 자꾸 세상이나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고 빨라진 것 뿐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 시간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얼마나 맞춰 사느냐 못 맞춰 사느냐의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망하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나 망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시간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시간표가 이 모양입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는 이렇게 수준 낮게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때 되면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하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물리적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살아있다는 거죠. 정지된 게 아니라 정지된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면 점점 그 축복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1년짜리를 하나님 시간표를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잘해온 시간표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흘러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수고와 열심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면 내 수고에 하나님 시간표 플러스 내 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갈수록 그 오래된 시간만큼 비율적으로 그 축복도 그렇게 커져간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만큼 축복도 커진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크질 않고 맨날 그 모양이 날 때 그 이유는 딱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중간에 뚝뚝 끊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뚝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자기 혼자 방황하고 헤매고 자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들어오고 그러다 또 잠시 그 하나님 시간표대로 살다가 나중에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이게 쭉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 먹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이렇게 갈수록 커져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왔다가
그 다음에 끊어먹다가 또 한 차례 와서 그 축복이 수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지.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시작과 끝이 그분의 주권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 시간표라는 단어가 끝 얘기하죠. 어떤 출발과 도착 시간을 딱 적어놓는 티켓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끝이 오기 전에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잘하고 끝에까지 모든 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케 하면 그 사람의 결말이 그 끝에서 끝나는 데서 그 시작과 끝을 잘하는 결과가 그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스 시간이 12시예요. 근데 내가 12시 10분에 도착해서 버스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내가 그 시작점을 늦었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작점을 놓쳐버리면 그게 끝지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잘했다면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버스가 고장나거나 중간에 길이 막히지 않으면 제 시간에 딱 도착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착이 되겠죠. 그런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라고 이거를 쌓인 준 거를 그걸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 끝내면 목적지 도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끝을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국말인데도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이 돼서 그걸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검증돼서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게 검증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 자체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런 원리와 원칙, 공식 같은 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돼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더 확실해져요.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이걸 그냥 암기해뒀다가 정말 경험해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이 말을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 책에서 이론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강의식으로 이거는 제 삶에서 가르쳐 주신 거를 이제 이거를 이해되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저도 하는데 이게 이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은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해도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 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시간표,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율법적 행위의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 플러스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사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놓치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거지. 최선의 삶은 이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군중 속에 파묻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하나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패턴, 그분의 원리, 원칙, 공식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 잘해서 뭔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뭘 내놓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 성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명함 내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그냥 다녔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머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이렇게만 칭찬하실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나를 구경하는 사람이냐고. 구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뭘 함께 하세요? 인생을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 계셔서 구경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잘못된 관점이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패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신앙살, 뭐 주님 떠난 사람은 세상에 파묻힌 사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 이미 제껴놓은 거예요. 열애, 이런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들이.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한테는요.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과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자, 하나님이 시간표는요 어떻게 알면 알려주시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계시하세요. 부담, 감동, 느낌, 어떤 생각, 강렬한 생각, 영적인 의욕,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막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계속되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계시돼요. 마음에서 계시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알려주세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 내지는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걸로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표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패턴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할 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과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내가 모른다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 책임을 돌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 몰라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당기거나 늦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차이가 생겨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지면 그분은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지 우리 입장에, 우리 시간표에 맞추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가 늦거나 빨라지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자신이 늦거나 빠르거나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시에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역사가 오는데, 그 시간 전이나 그 시간 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거나 뒤늦게 가면 또 무슨 현상이 오냐면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맞춰서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빨리 가는 것을 의미하고, 노새는 고집이 펴서 고집이 있어서 한 번 안 간다면 죽으라고 주인이 뭐 때려도 안 가는,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서 뒤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같이 빠르거나 뒤처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 그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신 데 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생고생한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집회, 제 입장에서 보면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대로 여기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나님이 딱 하도록 시간표가 돼 있으면 정말 그 걸어갈 때에 뒷바람 맞으면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세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세게 올 때 그 걸어갈 때 얼마나 편합니까? 내지는 또 어디 등산하는데 경사진대로 올라갈 때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제가 집회 가운데 그게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목사님이나 뭐 기도원장님이 부탁을 한다 그래서 거길 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라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면 그 주님께서 그 집회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도 열심을 하지만 그분의 도우심이 나타나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면 거기를 가면 이미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호와 이레가 딱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여기저기에서 오라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물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데를 가야 그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지금 이제 교회 바깥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냥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이렇게 갔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2배 내지 3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여지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낸 데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 거에서 거기에서 열심 내면 그걸로 다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의 집회가 5번의 집회한 것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집회가 5번 집회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5번 집회한 결과를 내주시는 것은 그 집회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년 집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 유튜브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집회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영혼들의 어떤 소원을 아시고 집회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담을 안고 집회를 했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가운데서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서, 아니면 내가 무슨 게을러서,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거나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그분이 시간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인이, 그분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고 나한테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또 하라고 그러면 또 할 거예요. 뭐 누가 뭐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시간에 내가 한다면 그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들, 나랑 같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사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될 종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표 짜가지고 그분한테 알려들어 이렇게 하려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기적인 집회, 예배, 기도회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정기적인 어떤 규칙적인 예배나 기도에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게 체질이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도 자연스럽게 그게 그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규칙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해. 예를 들면 예배나 기도, 이런 주일 지키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규칙적인 교회 생활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감각, 이거로 만들어 주시는 훈련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희가 인도하는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불행을 만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만든 시간표나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시간표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거나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움직였다가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수고만 하고. 근데 이걸 사단이 이걸 잘 활용해요. 우리한테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그분이 보증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근데 사단은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만든 게 최고야. 네가 만든 시간표,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가 그게 너를 축복하는 거야. 이러고 계속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나머지 시간에서 열심히 내니까 안 되고 실패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믿는 자 삶 속에 허다하게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전에, 지금은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근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문제가 많고 원인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큰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정하고 세상이 정해주고 사람이 만들어준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낭패를 당하냐고요. 거기를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가봐야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소연하고 이해 못하는 게,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착하고 모든 일을 나는 착하게 나는 결정하고 움직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원인이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냐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보다 늦거나 빠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 가는데, 맞춰서 가면 그분이 보증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너 지금 그거 하는 게 맞아. 라는 걸 증거를 주시고 보증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약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 맺거나, 아니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기한 안에 못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분명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만 것들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결과가 없어, 결론이 없어, 하다가 말아, 중간에 다 만들다 마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고만 하고 결과는 없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만약 하나님의 시간표 순서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수학하듯이 그런 순서를 바꾼다면 어떤 현상이 오겠는가? 그것도 동일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결과가 분명치 않고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애처 신앙, 교회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때 이거를 참 많이 강조해서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고 지혜로워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일찍이 터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부터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뭘 하라 하지 마라부터 배워놓으니까 이게 율법적 신앙이 되고, 자기 삶은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만 있는 거야, 자기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응?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시간들 속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막 이러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열등감은 결국 자기가 못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못났어, 이런 거예요. 이 열등감이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데, 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조 있게 살아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준 시간표 이거대로 막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죠. 열등감 가진 사람은 보통 그래요. 열등감 가진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비교 의식이 강해요. 남 의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조 있게 못 살아. 자기 다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이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패턴 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지조 있는 삶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봐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기에 풍조에 따라가 줘야죠. 거기에 눈치 봐야죠. 세상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또 버팅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가는 지조가 없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패턴, 하나님 시간표, 자기를 향한 이런 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알아도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버려야 되고 또 비교의식 버려야 되고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이 조급함은 불안감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불안한 그 불안의식, 그 다음에 이 불안의식이 결국 조급함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시간보다 항상 앞서가다가 맨날 이게 뭔가 고생만 하고 뭔가 하나님 도우심도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조급함을 버린. 그리고 언제나 성실해야 된다. 지금 교회 생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이고 아주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삶,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하나님 패턴을 읽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다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다움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패턴이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나다움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지. 나다움이 없는 데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나를 향한 시간표나 패턴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나 자기 계산, 기분으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끝, 이것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주일이나 예배나 개인적인 기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체질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는 게 수월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로 이제 이거로 맞춰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그거는요, 첫 번째는 퍼즐 맞추듯이 맞아 돌아가는 일들이 막 생겨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아시죠? 이게 짝을 이루어 이렇게 빈 공간에 있어야 될 게 탁탁탁 있는 거죠. 비워지지 않고 아주 딱 맞는 것들이 막 와서 딱딱 붙는 거예요. 사람, 일, 재정, 어떤 때, 현장 이런 게 짝짝 붙는 거예요. 빈틈없이 탁탁탁 아구가 마저 돌아가는 거죠. 그 아주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하면 벌써 여호와의 이래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래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을 딱 하고 가보면 벌써 이미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하다 보면 딱 착착착착 맞아 돌아서 마지막에는 그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지금 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한테 떨어져요. 자, 이 하나님 시간표를 얘기하니까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할 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집회나 어떤 사역,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이어리로 적어보면 꼭 3개월치만 딱 나오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만약에 1월 달에 다이어리를 하나님 집회나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바깥에 사역을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이렇게 적어보면 딱 3개월치만 나와요. 3개월치. 그러면 1월 달이면 한 3월 달 말까지만 딱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4월 달에는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이래요. 저보고. 그럼 저는 뭐라 그러면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가 하나님이 딱 저한테 시간표를 줬기 때문에 나는 3월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4월 달에 대해서 하나님 또 시간표를 3월이나 1월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3월 끝날 쯤 되면 또 3개월, 6월까지가 딱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가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3개월치만 하는 거예요. 3개월치만. 그리고 3개월 지나간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없는 게, 빈손 들고 가도 내가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면요, 내가 빈손으로 가도 필요한 것들을 다 시간 속에서 다 만들어져요. 사람이든 뭐든 재정이든 뭐든 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해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 딱 나오면 그냥 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나는 그냥 구경만 할 뿐인 거지.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정말 안 되고 힘들어할 때, 답도 안 나올 때는 만약에 10가지를 뭘 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10가지를 다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끝에 가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10가지가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과가 없어요. 이게 제가 2003년 3월 이전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알고 패턴과 시간표, 흐름,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이 이제 내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여라. 하나밖에 없어요. 1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걱정이 없는 게 한 가지를 가지고 딱 가보면 벌써 시간 속에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마지막에 10개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지면서 나중에 결과가 내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역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굉장히 내 사역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봐왔던 분들이 과거에 시작할 때 정말 진짜 어렵고 정말 초라하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생각들이. 그게 19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온 결과가 이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저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지금 또 해외나 국내 해외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이걸 적용할 때 역사가 또 오고 이런 사역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크게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이 해 주셨는가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저를 도와주셨군요. 그분의 도우심이 눈물겨운 거예요. 정말 세밀한 것까지 도우셔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내가 행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이 너무 세밀한 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만 냈는데 그분이 결과를 엄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 줄 몰라도 나는 그분과 동역하고 있다.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로자가 되어 드릴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뿐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는 것. 모든 삶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5월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즐 맞추듯이 내가 비어있는 거, 보기 좋지 않은 거 이런 걸 다 맞춰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완벽한 퍼즐 그림 딱 만들어내시는, 그게 관계를 완전케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덜 수고하고 덜 고생합니다. 왜? 그분의 시간표대로 사니까 그분의 손길이 풍성해서 그래요. 덜 고생하고 덜 수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돕는 사람, 돕는 환경이 늘 나타납니다. 수고의 결과가 분명하고 큽니다. 그리고 훗날에 후회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게 그분이 원하시는, 나는 열심히 내고 그분의 시간 속에 있었더니 그분이 뭔가 내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훗날에 뒤돌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후회가 없어. 정말 그때 그러기를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뒤돌아서서 과거를 생각할 때 좀 아쉽다라든가 아니면 그게 아닌데 라든가 뭔가 잘못했어. 후회가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시간표, 세상이 만들어준 시간표, 남들이 만들어준 시간표에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분이 착착 맞춰서 정말로 뒤돌아 과거로 볼 때 나 후회 없어. 완벽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완벽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누가 이런 걸 좀 본인 또 저 같은 제가 경험한 이걸 경험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나 평신도를 가르치는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자주 들었어요. 제가 오해 없이 들었어요. 자랑이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고백한 분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목사님 이게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대요. 자기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삶 속에도 이게 있었고 그거를 목사님이 잘 표현해줘서 자기도 나도 경험했구나 이런 거를 그래 나도 그런 걸 생각했어. 나도 그런 걸 느꼈어. 나도 그런 걸 이렇게 깨달았어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예요. 이게 이장하 목사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일 수도 있어요. 상황은 다르더라도 경험이 돼서 이게 아닌가? 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을 가진 거를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맞구나, 그거였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교훈적인 얘기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분은 하늘 위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굉장히 현실적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표현을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긴가민가한 분들을 또 확신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분들은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 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그 전에 하나님의 패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민감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게 맞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아,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사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나 그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인생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부분을 또 간증할 성도들이 많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